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관리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빛은 생명을 여러분들 만들어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훗날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 그 성도들, 교회를 이끌어서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과 빛은 여러분들에게 상반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사망을 이야기하고 헤매임을 이야기하고요. 실패를 말합니다. 그러나 빛은 여러분들 희망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이 되고요. 그리고 생명을 공급해 주고요. 죽을 자까지도 여러분들 살려내는 그런 여러분들 역사가 그런 힘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빛으로서의 사명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획일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다양성과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지 않고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획일적인 것. 그러나 우리 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나도 여러 지체가 있고요. 그 지체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눈만이 될 수도 없고요. 입이 될 수도 없고요. 각각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요. 각각 다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인 여러분들 사람의 모습이죠. 교회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여러분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각 다 다른데 다른 우리들이 서로 간에 인정하고요. 협력하면 선을 이루고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 빛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양한 것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양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본시에 여러분들 등장하는 요셉의 여러분들 한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여러분들 그러니까 빛된 삶들이 있죠. 그런 삶이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얻고 해야 될 것은 정말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주고 꿈을 주고요. 그리고 어둠에 헤매는 사람들을 다시 광명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요셉의 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니 저 또한 그런 요셉같이 정말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17절에서 뭐라고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좋은 징조였는지 나쁜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의 생활을 합니다. 그 속에서 인정을 받고 나름대로 노예지만 억울하게 팔림을 받고 억울하게 여러분들 노예로 전락되어진 자기의 삶이었지만 원망하고 여러분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빛의 자녀 여러분들 삶을 살기 위해서 현실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 그 현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많은 여러분들 보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빛의 자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이 바뀌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니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들과 가정의 재물을 다 막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인이 나를 인정하고 그럼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 좋은 잘 미래에 대한 설계도 못합니다. 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세워가면서 살 것 같지만 정말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내 신분을 여러분들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제껴도 나의 주인 되시는 그 권한을 빼앗고요.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 종으로서 여러분들 실패하는 거죠. 요셉은 여러분들 종의 신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계획하며 이렇게 해서 주인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면서 종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주인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인정한 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에게 돌아온 대가는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디발 아내의 누명 때문에 오늘 말씀의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발에 착고에 채워졌고 여러분들 투옥됐다.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니까 망가지는 인생, 이렇게 절망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 과정을 다 뛰어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 여러분들 찬양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볼 때는 참 저 사람 성공한 것 같아. 저 사람 지금 보니까 저 사람 안 돼. 라고 우리는 현재 속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실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거기서도 또 최선을 다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상황 속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할렐루야. 운동선수들이 가끔 이럽니다.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겼고 우승했고 운이 좋아서 잘한 겁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 운도 실력입니다. 자, 운이 왔을 때 그 운을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는 사람 어떤 사람?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 같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우리 꿈 있는 신앙의 공동체들이 지금 여러분들 나에게 다가온 이 현실 속에 그래도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어느 순간에 그것이 화가 변화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안 되네.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겠죠. 그 시간에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림을 당하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에게는 엄청난 긍정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가 계획하고 만든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서 여러분들 보여준 비전이었습니다. 그 꿈이었죠.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고요. 해와 달과 열한의 별들이 자기의 별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엄청난 꿈입니다. 미래가 여러분들 잘됨에 대한 꿈이었죠. 이걸 안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영적인 것이요. 이런 꿈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 꿈은 이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는 여러분 같으니까 답답하고요. 내 삶의 여러분들 괴리감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그 과정들 노예로 팔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파하는 이것마저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들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과정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요.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들 되게 찬양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 기도로 여러분들 같으니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자기도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우리는 잘 알죠.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밉보여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리자였지만 그 관리를 자기가 한 관리에 잘못했는지 밉보여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또한 여러분들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꿈을 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다시 복직이 될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어떻습니까? 3일 후에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단지 여러분들 와인을 만들어서 왕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여러분들한테 책사 역할하는 사람이죠. 오늘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한테 민정수석입니다. 왕이 여러분들 계획을 문제를 같이 논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이 정도 빽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잘 얘기해주면 나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자기 인생의 여러분들한테 자기 삶의 그 모습을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럽니다. 내가 자꾸 머리를 굴려가면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머리를 굴렸어요. 이 사람이 얘기해주면 나는 나올 거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당신 복직되거든 나 여기 억울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큼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초지종은 다 얘기했겠죠. 그런데 요셉의 말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요셉은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이 왕에게 얘기해주면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요. 하루 이틀에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깜깜무소식.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이런 심리가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더라고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면서 요셉이 또 부탁한 것을 듣잖아요. 내가 복직이 된다면 절대 내가 왕에게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요셉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립니다. 그런 감옥에 있는 여러분들 요셉은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원망불평하면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연희 때와 똑같이
아,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을 믿을 시험거리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견디는 어느 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아니, 요셉이 아니라 바로왕, 애국왕이요.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든다라고 하는 그 꿈이었죠. 누구도 이 요셉이 바로가 왕이 꾼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해몽을 못하는데 그때서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참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한 거 기가 막히게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 대로 그리고 또 꾼는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추억하나이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꿈대로 나는 복직되고 술 맡은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누구야? 예,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있는 요셉입니다. 데려와. 그래서 바로왕이 여러분들니까 꿈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아, 꿈은 이겁니다라고요. 해석합니다. 7년 풍년이 들고 나면 7년 후에는 흉년이 8년 이상에 그리고 소가 살찐 것을 먹고 살찐 이삭을 삼켰듯이 흉년이 이 애국 전 지역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가나안 지역을 다 초토화시킬 겁니다. 그러니 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최소한 여러분들 이런 지혜는 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런 원인은 이야기합니다. 대안이 없어요. 지금 정치권이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원인들은 다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래 저래. 근데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만 들어오면 대안까지도 여러분들 할 줄 믿습니다. 그 대안까지 잘 얘기하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요. 요셉을 바로왕의 자신의 여러분들 왕권의 그 주권을 가지고 30살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림을 당해서 13년 후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로 세워놓고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제시하기 시작하죠. 자, 그것은 이제 바로왕이 그를 총리로 세워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그에게 다 소유물을 위탁합니다. 그러면서 관리케 하고 라고 하면서요. 오늘 여러분들 21절의 말씀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면 관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아니라 다양하죠. 목자의 삶도 있고요. 사랑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저 십자가 용사의 삶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을 그 삶의 제시함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관리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관리합니다. 내 피부가 왜 이래? 그래도 좋을 때 젊을 때 피부를 유지하려고요. 관리, 건강 관리, 사업장 관리, 나라의 관리.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관리하는데 그 관리에 실패가 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빛된 여러분들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여러분들 삶을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여러분들 실무를 맡아 여러분들 처리하고 관할하는 겁니다. 즉 어떤 사무에 맡겨진 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맡긴 것에 대해서
자,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보세요. 자, 그 일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잘 여러분들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을 여러분들 통솔하고 지휘 감독함. 열지 말라니까 예배 시간에 다들 사모님도 못 들어오게. 다들 잠궈. 예배 방에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겠다. 뭐 얘기하는 거야? 잠궈. 잠궜어? 말 안 들어. 자, 사람을 좀 통솔하고 지휘하는 것을 여러분들 관리라고 해요. 그리고 또 시설이나 여러분들 물건들 또는 우리의 심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지하고 또 좋게 여러분들 개량시키는 것을 우리는 관리라고 합니다. 자, 관리케 하고 라고 돼 시편 여러분들 대고편 21절 말씀에 저로 누구로요? 요셉으로 하여금 그 집은 누구인데요? 애국 왕, 애국 땅을 전부 얘기하는 거죠. 주관자로 삼고 총리로 삼고서 그 모든 소유를 그런 여러분들 되니까 바로 여러분들 애국의 왕의 소유를 여러분들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라고 했는데 우리는 관리케 하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말합니다. 자, 한번 띄워줘 봐요. 룰러 오브 올시 버저스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 유지하다라고 하는 소유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애굽 땅, 애굽의 여러분들 바로 왕이 여러분들 집안이 여러분들 유지가 안 되면 애굽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관리케 하고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여러분들 이것을 그대로 잘 유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관리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관리할까에 대한 말씀들을 구체화시키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는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창조 세계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관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들을 잘 여러분들 유지하도록 나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그 좋아했던 마음을 여러분들 상실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유지하는 것이 성교의 관리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리자의 삶을 여러분들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말씀으로 단련해야 되니까 단련하라 라고 하면서 19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여러분들이가 응할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관리자가 되어져서 그것을 여러분들 잘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른 것보다도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단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관리자의 삶을 잘 살려고 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 단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련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지켜가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금속을 여러분들에게 정렬하다. 즉 깨끗하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단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부인하게 만듭니다. 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 말씀 믿는다라고 하는 건 교회 가서나 목사 설교나 들을 때고 세상에 가면 세상에 맞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이게 단련한 겁니까? 이게 순수한 믿음입니까? 오염돼 버린 거죠. 정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관리자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여러분들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타락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관리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 인정받지 못하면 어디 있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단련되지 않았던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의도, 순수한 하나님의 목적성,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요. 세상의 사업장이나 교회나 똑같이 되어버리고요. 뭔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민합시다.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들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럼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관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다른 여러분들 그 깨끗함을 여러분들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단련하라고요. 할렐루야. 시편 여러분들 26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우리는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여러분들 되니까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요. 오히려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만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해. 코로나 때문에 뭐 못해. 라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이것을 통해서도요. 오히려 더 여러분들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인의 여러분들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단련하셔서 우리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는데 그 시험 가운데서도요, 신앙이 흔들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그는 어떻습니까? 정결한 순수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여 내 마음을 단련하셔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100%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요. 오염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달라라고요.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기다림이 있는 거죠. 요셉은 여러분들 감옥에 갇혔어도요. 억울한 누명을 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단련했기 때문에 순수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결국에는 13년 만에 이방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애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엘리트 코스를 밟고 여러분들 나가도요. 13년 만에 여러분들 애국의 총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관리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시고 바로 왕이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여러분들 만든다라고요. 나를 여러분들 되니까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살 것이야?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 믿음이 순수해지는 것이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육신적인 그 목걸이를 육신에 대해 행위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시편 여러분들 119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청년 때는 뭐라고요? 혈기왕성을 하고 싶고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들 개개인의 여러분들 편차는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청년의 때는 이렇게 합시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삶을 여러분들 정결한 믿음으로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히면 아니건 아니야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니까 내 믿음이 오염되니까 자꾸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허락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 말씀으로 할렐루야. 자, 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다윗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에요.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내는 능력.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까지도 여러분들 쪼개내는 능력. 아멘? 왜? 말씀은 그냥 성서가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에 성서라고 해서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테니까 책으로 두는 거 되게 싫어해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관리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제어력을 여러분들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어력을 여러분들 키워야 돼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자 시작.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를 관리케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여러분들 종으로 하세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혔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여러분들 되니까 인사처럼요. 총리로 딱 되니까 기존에 있던 애굽의 여러분들 정사를 여러분들 꾸려가는 많은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있겠죠. 이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 여기 먹혀들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하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제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여러분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뭔가 여러분들 제어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또한 애굽의 여러분들 총리가 된 그 요셉이 그 총리의 관리자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제어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어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시브리 말로 제로소라고 말해요. 제소로. 제소로라고 하는데 문자적인 뜻은 여러분들 묵다라고 하면서 참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다양하게 씁니다. 묵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훈육하다, 징계하다, 그리고 투옥하다, 교훈시키다 등과 같이 다양하게 여러분들 사용되는데 예, 이 제로소는 그럼 이것은 통합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통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제력. 제어하다라고 하는 제소로의 뜻은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는
청년회 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이걸 절제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관리자의 여러분들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를 줄 아는 겁니다. 가고 싶은데 아니지, 안 가고요. 먹고 싶은데 하나님 영광에서 안 먹으려고 절제하고요. 하고 싶은데 안 하고요. 자고 싶은데 못 자고요. 오늘 여러분들 쉬고 싶은데 쉬고 싶은 마음도 제어하고 통제하고요. 통제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된다? 통제를 잘해야 된다. 절제를 잘해야 된다. 내 욕망과 욕구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 제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관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제어력을 키워야 된다. 절제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여기까지만. 할렐루야.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즉 이기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네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모든 일에 여러분들 절제하나니. 할렐루야. 수험생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책상에다 써놓는 게 있어요. 고3 아이들이 뭐예요?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잠을 안 자, 졸려 쏟아지는 잠은 어떻습니까? 절제하고요. 잠을 안 자면 꿈을 이룬다. 이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내가 졸려 죽겠어. 그래도 자기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이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더 공부하는데 쏟아지는 잠을 여러분들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쏟아지는 잠에 여러분들 져서요. 그냥 잠을 자면 어떻게? 개꿈 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얘기는 밤에 꿈을 꾸지만 그 쏟아지는 잠을 이기고요. 그러고 여러분들 절제하고 제어시켜서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자기 인생의 비전, 지가 원하는 꿈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통제력, 절제, 제어.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라고 하면 관리자의 삶의 실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 섬기기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어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게하는 데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받은 바 각각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분들 되니까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했지만 관리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은사들을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된 삶을 살려고 출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봉사요, 헌신입니다. 각각 우리는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인가 하면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못하니까 바보입니까? 병신입니까? 요즘 그 진보의 여러분들 진진권 교수 있잖아요. 참 말 잘해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진진권 씨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왜 진보가 됐냐라고 하면 한 200명 정도 교회가 개척해가지고요. 성장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이니까 연탄가스 마시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 얘가 그때 진중권 씨가 나보다 어리니까 얘라고 해도 될 거 같네. 얘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죽고 나니까 교인들이 아버지 죽은 것도 힘든데 가족들을 그냥 내쫓습니다.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사모님, 자식들 상관없이 다 내요. 그냥.
다른 목사님 모시고 올 거야. 이 어린애가 이런 상처를 받고 그때부터 이 진중권 교수는요. 교인들 교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어릴 때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가 초등학교 때도 내가 지금 이렇게 말 잘하는 거 이러지만 나는 지금도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인데 초등학교 때 회의를 하고 의사를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아는데 너무나도 쑥스러워서 말도 못해요. 아는데도 말 못할 정도로 이런저런 것이니까 낯가림이 있었고 제가 이런 성품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비형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사회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O형입니다. O형이면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활동력이 있고요. 신경성이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O형인데 저는 그런데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 말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시대 여론자대가 또 여론자대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겁나가지고 말 못하는데 이 사람은요. 지금 정부를 향해서도 대놓고 진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 여론자대니까 다양합니다. 근데 이것 에 저 사람 안 될 거야 하고 이미 단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쪽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부족하다라고 괜찮아요. 돈 못 번다라 괜찮아요. 다른 거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나는 잘나다라고요.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북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겁니다. 잘되고 못되는 여호와께 있나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잘되게 하십니까? 관리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 그 가운데 관리자를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봉사하는 일에 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네 번째. 자, 그런 사람이요. 관리자의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역대하 여러분들 9장,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여러분들 19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는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아무튼 읽어서 보니까 초길증은 없어도요. 자, 각각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하면서 레위 사람을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자, 그럼 너희를 심처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가 함께 하실 관리자의 여러분들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일에 내게 맡겨진 그 관리를 살아기 위해서 심써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은혜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여러분들 피부를 여러분들 잘하기 위해서 젊은 피부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관리하는 데 힘쓰는 사람. 내가 어떤 것이 힘을 써야만이 돼요. 내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온전히 유지되고 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그냥 여러분들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 내가 얼마나 힘을 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것만 하면 잘되게 할까고 모든 것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인이라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관리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목사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고요.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관리가 되고 좋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면서 손 놓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관리자의 여러분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디도서 1장 7절 말씀. 디도서 1장 7절 시작.
술을 죽이지 아니하며 불타하지 아니하며 더러니 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리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이 청지기는 일 맡은 자잖아. 하나님의 일 맡은 자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뭐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이 세상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온전히 유지시키지 못하면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어둠이었잖아요. 세상은 원래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제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핏값으로 산바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연결되니까 책망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연결되니까 인정 안 하면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 일들이 매끄럽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느 구석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요. 일단은 책망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일곱 집사를 세울 때도 어떻습니까? 칭찬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칭찬 듣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우리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요.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세상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지 고집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청지기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고집을 좀 꺾으세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얼마나 고집스럽게 생겼나 봐 보세요. 뭐냐. 말하면 시험 되니까 눈으로 껌뻑거려. 당신 고집 피우지 마. 그럼 망해. 주여.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화 좀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노할 수 있잖아요. 의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화를 급히 그냥 뭐 얘기하면 그냥 확부터 올라가서 얘기를 잘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앞에 서 있는 저였어요. 인제 얼마나 손해본지 몰라요. 사실은요. 안 해야지 하는데요. 저처럼 여러분들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급히 화내면 가정에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급하게 화내면 교회에 여러분들 어때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화를 좀 누를 줄 알고요. 화를 절제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왜? 통제력, 제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급히 분내지 않으며 그리고 뭐라고요? 여기에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 헷갈려요. 술을 즐기지 않으면 즐기지만 않고 한두 잔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요. 먹고 안 먹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순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짐으로 단련하여라고 말하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마저도 우리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럼 사람에게 절제를 찾고 술 먹는다 하잖아요. 그냥 한 잔의 술은 내가 마시고요. 두 잔의 술은 누가 먹어요? 그건 세 잔의 술이고요. 세 번째, 세 잔째는 뭐냐면 술을 먹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이루지 않으면 아예 길이 아니거든 가지 말라고 했으니 아예 그냥 버립시다. 할렐루야. 자꾸 합리화시켜서 목사님 술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내가 뭐라 목사인데 먹지 말라고 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 성경 이거 들이대면서 술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술 먹는 친구하다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왜? 가난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올 것이고 술을 마시면 너도 모르게 네가 거만한 사람이 돼. 인생 끝나는 거죠.
불 보듯이 뻔한데 왜 술을 마시게 할 때까지 하려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어때? 그냥 안 하는 거죠. 할렐루야. 술 마셨다라고 해서 여기 지옥 간다고 안 합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관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멀리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건 자꾸 술을 만들어 따라오게 하니 그냥 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못 끝난다는 걸 할 수 없지 뭐. 예,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않으면 더러운 일을 당하니 구타는 남을 때리는 거, 남을 도왔다니까 지 눌러대는 거겠죠. 그리고 더러운 일은 더러운 자기의 이익을 주고 정당하지 않는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 특이하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자의 생명을 나눠주고요.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이 되려면 관리자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한 절의 말씀이지만 디도서의 1장 7절의 말씀을 이 안에 가기까지 늘 여기 묵상하시면서요. 정말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관리자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